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하고 15절이 됩니다. 민수기 32장 9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에스겔 굴지하게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들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땅에 버리시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느 것은 갑자기 응답 주시지만은 어느 것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응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를 주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비토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르으벤과 가치파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르으벤과 가치파가 그저 목축할 땅이 여기 있다. 우리는 목축이 가축이 많다. 목축할 땅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자리 잡겠다. 그러니 우리들한테 요구하지 마라. 요단강 건너서 가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방식이 새는 것은요, 조그마한 틈에서 나와요. 사실 쓴물이라는 것이 다 쓴물이 아니에요. 몇 방울 떨어지는 쓴물이 전체를 갖다가 못 먹게 만들지요. 이 바닷물을 여러분들 먹지 못하잖아요. 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닷물 자체가요. 3%도 안 돼요. 그 소금기는요. 근데 그걸 못 먹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사건이 또 불거지게 되면은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38년 전 생각할 때 모세는 전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걸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재현할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죠. 이게 리더들의 그 고민이세요. 리더들의 참 힘든 거예요. 조금만 협조하면 될 텐데 협조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균열이 형성되게 만들고 끝난 온 백성들에게 시기를 가져오고 불평 원망 갖고 오고 그래서 그 땅에서 끝내 버림을 받지 않았나 40년을 거기서 방황하면서 유리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될까 봐참 모세도 그 당시에 심각했고 엄청난 충격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 앞에 많이 구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됐다. 이제 다 마지막 마무리되고 지금 진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르벤하고 가치파의 죄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이야 정중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미 자기들은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결의했어. 그리고 그들 대표한 사람 보내가지고서는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강요하지 마라. 유다강을 넘지 말게 해달라. 우린 이곳으로 좋다. 하면서 정식으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벤하고 가치파의 죄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현실적인 자기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편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챙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더 큰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목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게 참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집착했지요. 우리 교회 성도를 갖다 모으려고 집착했지요. 막 끌어다니려고 했었지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게 될 때 나는 원수가 되는 거야.
목회의 사명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지금 나는 당장 그게 참 아픈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떠나면 원수가 되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차 안에서 목사님 하길래 제가 딱 보니까 그 윤씨야. 우리 교회 또 윤씨야. 순간 내가 어찌하면서 제가 화답도 못하고 그분은 넘어가 버렸죠. 근데 내가 충격받았어. 이게 뭐냐? 목회가 이거야? 이건 아닌데. 근데 본질이 뭔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것 외에는 안중이 없다 보면요. 진짜 본질적인 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단강 건너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소유해 주시고 요단강 걷는 것을 않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탁이었던 것 전혀 아니지 않아요. 거기가 진짜 본업이 있지 않아. 거기에 진짜 사명이 있지 않아. 그쪽이 진짜 거기지 않아. 근데 잊어버린 거야. 왜?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계산적이라는 것, 편리적인 것, 자기 이권만 챙긴다는 것, 그 이상은 아니야. 나는 그 이상 넘어가지 수고하지 않을 거야. 내 계산, 이권 챙길 거야. 거기 선을 다 거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 기복적인 신앙이세요.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월요 기도 모임에서 우리 사모님이 자기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한국을 갔다 왔대요. 그러나 사는 말이 목사님으로서 9시에서 5시까지는 내가 정식으로 일을 한다. 근데 5시 넘어가지고서는 내게 그 오버타임 돈을 달라는 거야. 그게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를 갖다가 오버타임을 달라는 거야. 그거 앉으면은 나 수요 예배 안 온다. 뭐 이런 쪽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뭐 꿈인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갔다 와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따로 뭐 별도로다가 통과하는 것들 다 시간당 시간으로 돈 달라는 거래요. 이게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요. 여기가 4층짜리 빌딩을 끊는 교회예요. 근데 아이가 없어, 아이가. 주일학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완전 미국화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만 많잖아요. 아이들 많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들이 왔어요.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대. 이 인구 절벽이죠. 참 이런 게 참 참 심각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이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근본적인 사명의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를 보는 거야. 이 로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는 저짝이 좋단 말이야. 그가 왜 아브라함 따라서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께 붙었어야 돼요. 약속의 자식으로 그 앞에 붙어야 돼. 근데 그가 저 소할 땅 요단 저 고모라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그걸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는 성도의 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할 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서 시간 많이 소모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리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미래가 희망이 없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의 일꾼만 찾아가면 본질적인 사명을 놓친다는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축과 기름진 양보다 사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저는 믿어져요. 이제 믿어져요. 이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새벽기도 힘들지요. 근데 새벽기도 보면 유익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건강 축복 줘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기는 영권 얻어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셔요. 믿습니까? 네. 이런 맛이 있으니까 새벽을 사는 거예요. 이런 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저도
이거 없게 되면 새벽기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거 운영할까 할 때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쪽에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것보다도 사명으로 나가게 되면 현실의 모든 것도 추후 포함해주고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르벤과 같이 받아 얘기하는 너희들이 끝내 이 땅을 선택한다고 하면 너희들 때문에 망쳐버린다. 망쳐버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걸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계산하고 자기 편에만 찾아가고 자기 것 챙기고 안주하는 것을 갖다가 모세는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것이 빗나간 상태, 빗나간, 이게 하마레티아라는 거예요. 폭력이 들면은 빗나가요. 비록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주위에서 안에 있는데 아니요. 그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빗나가게 만드는 성향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상태가 되므로 빗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성향인데 이것을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편리만 찾아가고 그 후유증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게 되면 결국 분열이 오게 되고 sha지르게 되고 실망하고 실축하게 되고 나중에 불평 원망하다가 과거 38년째 비례석 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이게 역사의 교훈이세요. 역사의 교훈이세요. 그러므로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지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영향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 가축이 있고 네 가축이 많아서 이 땅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빗나갔다. 그 이 영향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나갈 동안은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이 땅에서 멸망한다든가 흩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오는 선한 영향력은 온 세상을 바꿔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온 세상을 망하게 만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뭐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에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소금이나 빛은요, 자기가 타들어갈 때 나와요. 빛은 자기가 타들어갈 때 비추화돼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들 때 썩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영향력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 우리 진술하셔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지요. 새벽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비록 내가 물들어가고 타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녹아들지라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비화되고요.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어젠가 그저께는 참 저기 주방에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주방을 청소하면서 썰어재면서 아휴 이영란 고사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요. 이영란 고사님 생각 많이 나요. 그래. 저도 항상 보면요. 혼자 서울에서 다 독시하세요. 저 방에 있을 때도 항상 하세요. 다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말끔히 적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안녕 가세요. 안녕히 가실래요? 하고선 이렇게 가셨던 모습이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아픔이 와, 마음속에 아심이 와, 그런 이런 분들 갖다가 하나님 위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절실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이를 치료하시고 나서 최고의 감증자가 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대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절실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해 보지 않고 내가 녹아들고 타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까?
어머니 사랑은 진짜 다 죽어도 남아요. 위대한 거예요. 성도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 않아요. 순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그걸 선택할 때 나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 스스로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 내 안에 강한 자아가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린 자, 깨어진 자 영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올 때 그때에서만 소금이 되고 빛화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원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은 하나님 일을 써가실 때 오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100배, 아버지 하나님 1000배를 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도 녹아 다 들어갈 때 물도 소금도 녹아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에 주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선택하는 그 길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고 이 땅을 죽여내고 주의 허락한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기호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주는 거룩한 사명으로 주님 앞에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어서 교회가 안정되게 세움받고 붕이 불길이 번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반과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남는 역사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영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손님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전사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준방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또 이날도 승리하는 삶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방에 있는 성도님한테 할렐루야라다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